예, 오늘 말씀 아들 상속자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히브리서는 보면은 왜 히브리서냐면 히브리란 뜻은 그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브리 강을 넘은 사람이란 뜻인데 아무튼 예,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 본토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다 해서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율법, 그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부터 예,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5권의 책, 이게 그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그 선지자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그 탁월한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권위는 그 모세 그 십계명을 받은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모세 선지자를 그들은 최고의 권위자로 지금도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나는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 나는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너희가 율법을 결국은 지킬 수 없으니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너희에게 너희를 의롭다 할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나오면은 탁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 가슴이 내가 의롭지 않은데 그런데 그 의는 내가 잘해서 받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지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꿋꿋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율법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던 당시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 왜 율법과 그 율법은 다르게 말하면은 모세 율법은 구약이죠.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성령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을 항상 비교해 가면서 왜 우리가 새로운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또 이제 2절 보시면, 2번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 아버지가 누구에게 상속하시겠어요? 상속자를 세우겠어요? 아들이죠, 아들. 아버지의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의 전체 주제는 이 아들의 상속자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상을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세계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예, 그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의 광채, 또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 아버지의 형상이라. 송아지는 소를 닮고, 그죠? 강아지는 개를 닮고,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형상 닮았다. 그 광채 보세요. 광채. 이 광채라는 것은 빛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느 것도 우리가 나타나지는 것이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형상을 볼 수 없죠. 그래서 광채라고 쓰여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근데 영광의 광채라 그랬는데 이 영광은 뒤에 나옵니다. 무슨 영광이냐? 은혜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는
그냥 거저. 은혜라는 것은요,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그냥 거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의 나타남이다,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은혜가 보입니까? 보이죠.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예, 은혜가 안 보입니다. 믿음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가 그 빛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 다음.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방인이 원래는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온 이방,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적당한 시기가 됐어요. 그때가 바로 로마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길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행 한번 하려면은 도적대가 그냥 득실득실하고요. 어디 뭐 일반 사람이요, 어디를 복음 전도자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가면은 너무 핍박이 심하고 강도, 예, 너무 위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의 법으로 딱 다스리고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로마가 이 그리스 언어, 한 언어를 사용하게끔 해서 헬라어를 써서 한 언어를 쓰고요. 도로를 다 정비해 놓고요. 열방, 이방 모든 온 국가에 로마의 법으로 통치하면서 로마의 법이 그때 어땠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은 인정해라. 각자마다 자기의 종교를 가능하면 인정했죠. 그러니까 전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로마 시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전도자들이 어디 지역 가서 전도해 보세요. 야,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의 신을 대적해서 네가 전도를 하냐 하고 당장 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래서 딱 준비된 시기였다면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열방에게 이스라엘에서 오신 메시아, 그 모든 십자가에서 사역을 이루신 메시아가 온 열방에 이제 전해줄 수 있는 그 시기를, 그 아들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아들을 통해서, 그 전에는 예수님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예, 종인데 하나님의 종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누가 더 셉니까?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너 정말 당신은 하나님 선지자 같아요. 예? 예언의 말씀을 받으셨군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대단하십니다. 막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우쭐해질 수 있죠.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으면. 근데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막 그런 좀 약간 그렇게 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 의미를 따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하고 아들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넘어서서 아무리 사도일지라도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아는 거,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 자녀로 사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아들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다니엘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냥 죽도록 매를 맞고 자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라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끔찍한 존재인 거죠. 자기가 아들이라는 게 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어쩔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도대체 이게 뭐 자녀인가 보다 했지만 저도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어떤 감도 안 오고요, 감동도 안 되고요, 별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썼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은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우리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뭐 읽었습니까? 시간 보내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아들이구나. 우리가 읽는 거죠. 다음 말씀 보시면,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모든,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그 입에 말씀으로 창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예,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 지금 나의 육신은 지금 저는 이곳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초소에 지금 앉아 계세요. 육신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보좌에, 오른편의 보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게 그래서 많은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근데 남한에 와가지고 딱 돌변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탈북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홍해에서 건져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막상 남한에 와서 보니까 막 돈이 보이는 거죠. 조금만 일해도 돈이 막, 자기는 평생 못 만져봤던 돈이 막 있으니까 막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느냐? 이 인생의 있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은요,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북한에서 탈북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이 사망에서 이 멸망, 지옥불에서 나를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단순히 북한에서 탈북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죄 문제 있잖아요. 이것을 저 북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의 문제가. 저 김정은이 때문이 아니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나를 죽이도록 때리고 핍박했던 그 부모,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의 이 문제가. 나의 이 죄 문제였구나. 여기서 나의 이 죄로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도, 좋은 일을 겪고 수많은 좋은 것을 받아도요,
이 죄 문제, 자기 이 영생에 관련된 이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떠나가고 십자가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뭔 그렇게 죄가 많은지 뭐 죄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요. 반드시 이 십자가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좋은 직장 다니고 병에서 고침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죄 문제, 내 가족의 죄 문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가족,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 근데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일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 나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부인하는 건 아닌데 뜨겁게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저의 죄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데 주여 이거를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있잖아요.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요. 이 죄 문제를 나에서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근데 이 천사 문제가 왜 나왔냐? 저도 잘 모르죠.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문제가 뭐였냐면 천사 숭배를 했다 그래요. 사실 천사 보면 여러분 아이고 아름다운 여자 천사같이 아름답다. 그리고 아이들 보면 천사같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천사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비하면 누가 더 세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이 아들이지 천사겠습니까? 근데 이 천사를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누가 시켰겠어요? 원래 그 사단 마귀 루시퍼는 원래 천사였죠.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귀신 마귀들이 된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천사를 숭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보시면 그리고 천사에게 너는 네 원수로 발등상되게 네 원수의 머리를 팍 밟고 그 보좌에 딱 앉으면 그 발 밑에 원수의 대가리를 딱 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때 그렇게 너의 존재가 권능이 있다는 거죠. 보좌의 권능. 이거를 천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아들들에게. 왜 주셨죠?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값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같이 앉은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긴다. 죄를 이긴다. 누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를 믿는 자,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라는 걸 믿는 자, 그 자만이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권능을 가져 이 보좌에 앉는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좌에 앉아서 뭘 하느냐? 제가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보좌에 앉는다는 게 뭔 말이냐?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근데 이 천사들은 바람이다. 사실 천사, 성령, 영, 천사, 그리고 심지어는 악령, 귀신도요. 우리가 성경에는 악령, 귀신, 천사
뭐 성령 이렇게 써 있지만요. 원래 원어 헬라 성경책의 원어로는 푸니우마라는 히브리 언어는 루아격이고요. 헬라어로는 푸니우마입니다. 푸니우마, 바람, 숨. 그러니까 영이 이 바람과 같은 어떤 그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살아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어떤 권능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파워라는 거죠. 힘. 어떤 그런데 그 천사들은 그럼 천사가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존재냐? 우리를 그들은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꽃 같아. 그러니까 불바람 같아요. 불바람. 왜 불바람이냐? 다음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이 누구예요? 바람 앞에 겨와처럼 그냥 살라버려지게. 여호와의 천사는 불바람처럼 그냥 화염 방사기처럼 확 하고 화염 방사기 보면은 그냥 불로 그냥 이렇게 쫙 엄청난 그 불의 강도로 쏴는데요. 천사가 그런 존재는 그 악한 거짓의 영들을 살라버린다는 거죠. 몰아내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을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 천사가.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주위에는 항상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천사가 우리가 안 보이면은 이제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뭐 느끼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천사는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상속자는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누가 아들들이고 누가 상속자냐?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야. 천국은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난 하나님 자녀야. 이거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믿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상속자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믿고 인정하면 내가 상속자인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내 것이다. 그럼 상속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속자를 천사들은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연약하죠. 어린아이처럼 다 갓난아기 이렇게 막 장성한 자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어려. 막 쪼말쪼말 다 어린아이처럼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얼마나 존귀하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그냥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옥수수 밭에서 농사짓고 힘들고 땀은 뻘뻘 나고 가진 것은 없고 막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무슨 보호자 뭐 천국 뭐 상속 평상시 때는 잘 생각도 안 나요. 너무 나랑 거리가 멀어. 이게 무슨 지금 내 환경은 지금 내가 지금 밭에서 이거 풀맨이라고 정신없고 그냥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무슨 상속이며 저 천국의 보호자며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잘 이렇게 감동이 안 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져가지고 또 우리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열악하고요. 뭐 또 좋은 일이 많으면 그보다도 좋은 일보다 악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참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뭔 말이냐?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줬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신령한 복을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셨다. 그러면은 뭐 여러 신학적인 면으로
야, 예수 믿는 자는 정해져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요. 정신병에 걸려서 그런, 미리 정해져 있다. 예수 믿을 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믿은 자가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고 죄도 많은데 하나님 나는 진짜 믿는 자가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신병 걸려서 정신질환으로 예?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게 그 강박증. 그런데 우리를 예정했단 말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이렇게 육체에 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세포 중에 눈도 있고 뭐 여러 눈을 이루는 세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정자 난자. 이 정자 난자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뭐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정자 난자는 사람이 되기로 예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같은 이 사람이지만요. 동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잖아요. 침팬지, 우랑우탄이랑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애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되기로. 우랑우탄은 안 돼요. 다른 세포들은요. 안 돼. 하지만 이 정자 난자는요. 사람이 되기로 예정이 됐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미리 아시죠. 그래서 미리 아신다.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아신다. 이런 또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함께 공존하시잖아요. 우리야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그래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거 뭐 내 기도 이 기도 들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고요. 우리 남편 직장 좀 좋은데 얻게 해주시고요. 좀 생활이 폈으면 좋겠고요. 좀 넉넉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 뭐 우리가 뭘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죄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게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이 죄로 인해서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저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저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내 안에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아니라 이 죄 문제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때 진정한 찬송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온통 머릿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 좀 세상에서 뭐 좀 좋은 거 받고 뭐 그런 게 생각나지 않아요. 받으면 어떠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주님은 결국은 이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계속 자녀, 아들, 상속자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다. 이름이 이 말인데요. 보시면 또 다음 우리가 그와 함께 이 상속자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무슨 고난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요. 고난을 받게 돼요. 어떤 고난입니까? 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 많은 죄를 만나게 돼요. 그냥 꼭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정말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고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죠. 17번.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거죠. 그들의 구원. 예. 구원.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이 동일한 말씀이 계속 다른 모든 복음서에 돼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예, 함께 약속에 이 상속자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예,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앞에서 아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는데 이거 떠오른 사람은요 아직 안 됐어. 정말 십자가의 의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자기 안에 있는 의는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예, 우리가 보좌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 보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옥수수 밭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내가 보좌에 있구나. 예. 나는 그래서 이 보좌의 삶,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럼 보좌에 앉았다는 삶이 뭐냐 도대체. 그 권능 벌써 제가 몇 번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아들의 권능, 그 보좌의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 아닙니다. 저는 100%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 그 이름으로 사는 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기도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선포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될지어다. 내가 그렇게 하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그러면 저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하잖아요. 또 사역자니까 또 의무적으로 또 할 때도 많습니다. 정해놓고 하면 아이고 또 이제 또 기도 시간이 왔구나 하긴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기도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성령의 간구를 내가 대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뭐간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사역을 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시키니까 이거를 놓고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지. 무슨 내가 어이구 나는 기도를 잘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났다는 자체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이죠. 보좌의 권능.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시냐? 이걸 보면 중재의 간구를 하신다. 여러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죄로 말미암은 그 기도, 중보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게 죄 사함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죄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에요. 모든 우리 일어나는 현상은 결국은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공안이 쳐들어왔다. 갑자기 사고가 났다. 병이 생겼다. 어려움이 겪었다.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결국은 이 죄가 있어서 그것이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 사함의 중보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나의 죄든 우리 식구들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우리 국가의 문제든요. 김정은의 문제든 북한의 문제든 죄 문제지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나서 점점점 왕 같은 저 보좌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면 될수록 십자가를 지나가는 자들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사함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아, 이 미움의 영들아, 북한을 휘어잡고 있는 이 악한 공산주의 영, 이런 사탄을 보좌 밑에 발등상에 머리를 딱 밟고, 우리가 보좌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않으면, 마귀의 귀신들의 머리를 밟지 않으면 그 귀신들과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악한 영이 내 머리를 밟고 있던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서 그들의 머리를 밟고 있던가, 3층 천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밟힘을 당하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밟고 있던가.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상속자로 주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먼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천국 네 거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네 거야. 넌 상속자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거 상속해 주시려고 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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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